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사십니까? 인간은 자기 생각으로 살 수도 있고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생각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그 인생에 지침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그런데 놀랍게도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미국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학생들에게 그런 축사를 했어요. 내면에서 답을 찾아라. 자신에게 충실하라. 다른 사람 말 들을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방송 보니까 가수 이효리도 국민대 졸업식에서 후배들에게 이런 축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며 누구의 말보다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너 인생은 너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황당하게 생각한 거는 영국의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 명문대학에서 이 책은 필수 과목입니다 하고 그 책 하나 소개해 놔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들아, 마음 가는 대로 인생을 살아라. 좀 의아했어요. 영국의 최고 명문대학에 학생들이 읽어야 될 필독 도서가 아들아, 마음 가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라. 아마 젊은이들은 좋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펼쳐나가는 것이고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멋지게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젊은이들은 공감할지 모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습니까? 뛰어난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 얘기를 들어볼까요? 전도서. 솔로몬도 비슷한 말 합니다. 그런데 차원이 달라요. 전도서 11장 9절 잘 들어보세요. 비슷한 말 하지만 거기에 비수가 꽂혀 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결이 달라요. 자기도 아버지 말 안 듣고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다윗 왕. 자기 멋대로 살았어. 솔로몬도 눈이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줄 알라는 거예요. 심판을 기억하고 사는 인생이 지혜자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네 감정에 충실하라. 이런 생각으로 살다가 에덴 동산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져서 죄의 형벌 속에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은 진짜 유치원 다시 다녀야 돼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충실했어요. 하와가. 자신의 감정대로 행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경고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는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속삭여요. 속삭이는 걸 다 듣고 자기 감정대로 행합니다.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시죠?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다시 한번 그 실과를 쳐다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실과는 죽음에 이르는 실과예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합니다. 아, 보니까 진짜 지혜로운 실과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과일이에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죠.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게 아니고 뭐에 충실했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인간은 자기 선택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여기 나올 수도 있고 딴 데 갈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에요. 누가 하나님 말입니까? 다만 심판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말씀하신 후에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말 안 듣고 엇나가니까 신명기 보면 모세가 열불나서 한 말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 너 행복 때문에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 다 누굴 위한 길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공부 지겹죠?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게 지겨운데 왜 자식한테는 하라고 그러세요? 아들아 내가 공부 때문에 미칠 뻔했다. 하지 마. 그런 부모가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공부 때문에 미쳐버릴 만한 부모도 자식한테는 난리가 아니에요. 왜? 공부가 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게 부모는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희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지. 너희가 지키고 안 지킨 거하고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니? 아주 모세는 열불나게 얘기합니다. 죽지 않으려면,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그건 죽는 길이에요.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한 사람 더 소개할게요.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너 감정대로 살아라. 이렇게 산 가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가인이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재산을 받지 않고 동생 재산을 받았죠. 분노합니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요. 열받아 동생을 툭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했어요. 가인에게. 죄가 내 속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거? 멋져 보입니까?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이 말을 이렇게 좋아하고 듣기도 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함을 몰라서 그러는데, 스티브 잡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영국의 명문대학에서 책 읽으란 책, 가수 이효리도 동서양의 지침도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근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요, 영원한 진리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영원한 행복도 몰라요. 인간의 마음, 제가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르치고 또 종교를 만들기도 하는데, 저는 성경대로 표현합니다. 죄인들의 깨달음이에요. 어떤 종교든 죄인들의 깨달음입니다.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이거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 이 마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기억하세요? 예수 3년 이상 믿은 사람들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힌트 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에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살인, 간음, 탐욕, 분노, 시기, 우상숭배.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해야 돼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죄로 상한 마음대로 가는 것, 어두워진 타락한 마음대로 가는 것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내 꿈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바울도 똑같이 경고한 거 있어요. 베드로가 경고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천국 가는 우리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히고 싸움을 일으키는 게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생각도 사람 죽습니다.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행실을 죽이면 너희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는데 생각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첫째는 인간의 생각이 있어요. 예,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 두 가지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알아야 되고 아마 알 거예요. 첫째는 인간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생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세 번째는 또 누구의 생각이 있을까요? 마귀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 가지 생각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인간의 생각이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도 있고
하나님 생각도 있고 인간의 생각도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딱 들여다보면요, 그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 줄 아세요? 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에 붙들려 사는 사람도 있고, 땅의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보화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죄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양합니다. 예수님 믿고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린 여러분도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에 자꾸 붙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세 가지로 구분해요. 육에 속한 사람, 비슷한 단어인데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나중에 1장, 2장, 3장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인간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비슷하게 보이는데 헬라어 성경 보면 완전히 달라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영어는 또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나왔더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 나는 그 영어 번역이 마음에 들어요. Natural man 이렇게 돼 있어요. Natural man. 자연 그대로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난 그 자연 그대로 사람이 Natural man인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죄와 사망에 붙들린 인간이에요. 두 번째, 또 육신에 속한 사람 비슷하죠? 또 육이란 말이 들어가죠. 그런데 헬라 성경 보면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육신의 성향에 아직도 붙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 많을 거예요. 거듭났는데 여전히 세상 것에 빠져 있고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육신의 성향에 붙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진짜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런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비춰줍니다. 환하게. 여보게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야.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길이야. 여러분, 철로의 역정 책 혹시 읽어봤어요? 철로의 역정? 그 책 너무 잘 썼는데, 나는 이 땅과 천국을 표현하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천국을 천성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땅을 뭐라고 표현하죠? 책을 싫어하나요? 책을 싫어해요? 장망성 그렇게 표현합니다.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한문으로 장망성 그러면 감이 오죠? 무슨 뜻 같아요? 장차 망할 성입니다, 여러분. 장차 망할 성이 이 세상이에요. 장망성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 천국 가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소식을 들어요. 이 땅은 장차 망한단다. 빨리 죄의 길에서 떠나서 저 천국을 향해 가야 돼.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데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불신앙,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거기 얽매기 쉬운 짐, 멍에 붙들려서 넘어지면요, 만주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특별히 80, 90, 100세 된 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왔어요. 학기만 고사 끝나면 이제 천국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완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다 왔는데, 하나님, 80, 90, 100세가 100세가 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에 나오든 혹시 못 나오든, 80, 90, 100세가 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에 나오든 혹시 못 나오든, 80, 90, 100세가 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에 나오든 혹시 못 나오든, 80, 90, 100세가 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에 나오든 혹시 못 나오든, 80, 90, 100세가 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에 나오든 혹시 못 나오든, 80, 90, 100세가 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에 나오든 혹시 못 나오든, 80, 90, 100세가 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에 나오든 혹시 못 나오든, 80, 90, 100세가 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에 나오든 혹시 못 나오든, 80, 90, 100세가 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에 나오든 혹시 못 나오든, 80, 90, 100세가 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에 나오든 혹시 못 나오든, 80, 90, 100세가 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에 나오든 혹시 못 나오든, 80, 90, 100세가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 맞추고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제 얼마 있으면 아버지 집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여러분 또 생각하겠죠. 목사님, 나는 아직 멀었어요. 100세 되려면 30년 남았어요. 누구 마음대로 30년이에요? 생명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밤새 안녕하십니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사건 사고. 나는 엊그제 노래 자랑하는데 한 아들이 나와서 말한 거 보고, 야, 그래, 인생은 저렇게 모르는구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너무 좋아하고 아들하고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힘들고 험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건축 현장 가서 일하고. 근데 자기 아들 데리고, 아들아, 나랑 같이 노래방 가자. 근데 자기가 크니까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아가지고 그날도 아버지 말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따라가고. 저녁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자기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울면서,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날 걸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랑 노래방에 가서 같이 노래하자는 게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었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 이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주하셔야 돼요. 세상 거 쫓아다니다가 믿음 잃어버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람이 비슷해 보이지만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를 정확하게 누구를 말하냐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육신을 쫓는 자예요. 그럼 육신을 쫓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성령이요? 하나님이요? 내 생각이요? 아니면 마귀의 생각이에요? 절대 마귀의 생각을 하고 말하지는 않겠죠. 혹시 마귀에 휘둘려도, 그 무서운 어떻게 내가 마귀 생각을 따라가? 오늘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택배하고 있습니다. 잘 받아가세요. 저는 택배 기사예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인가? 마귀인가? 내 생각대로 사는 건가? 성찰하고 깨닫고 생명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보러 이 말씀 성도들에게 택배해라. 그래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택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게 뭐지? 여러분, 생각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면 집중하다, 몰두하다, 추구하다, 쫓아가자는 단어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육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거기에 집중합니다. 관심사가 뭘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집중하고 몰두하고 몰빵하고 올인하는 게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뭐니예요. 이 가운데 돈 쫓아다니다가 쓰러진 사람 많을 거예요. 돈 쫓아다니다가 돈 날린 사람도 많을 거고. 세상 것입니다. 재물이고 땅의 행복이에요. 누가 그렇게 쫓아다니느냐, 그것을.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걸 쫓아다니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보면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냐?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 죄의 종이 된 사람. 왜? 속에서 이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살인, 간음, 폭행, 도둑질, 교만, 분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살인 중에서 요새 가장 무서운 살인이 무슨 살인이죠? 앞에 세 글자를 붙이면 돼요. 묻지마 살인입니다. 아니, 칼을 들고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지나가다가 사람 찌르는 거예요. 저 집사람하고 그 얘기하다가 자기 친구가 분당에서 그 살인사건 현장에 그 역 지나갔는지, 나 죽을 뻔했어. 마음에서 나온 게 뭡니까? 살인이에요. 폭행이고, 도둑질이고, 음탕한 짓거리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사람이 가장 무섭구나.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타락한 마음은 절대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6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대로 살면 이 사망이란 게 몸뚱아리만 죽는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죽으면 그만이야. 끝이야. 영원한 사망을 성경은 말합니다. 지옥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대로 살아서 뭔가 얻었다 칩시다. 남부럽지 않게 뭘 모았다 칩시다. 성공이다 칩시다. 성경대로 질문해 볼까요? 솔로몬이 말한 질문. 그 인생에 남는 게 뭐죠? 헛된 거예요. 바람처럼 사라질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솔로몬 제가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죠. 솔로몬이 전도서에 쓰는 대표적인 단어, 그건 기억하시죠? 어떤 단어죠? 허무란 단어입니다. 헛되다. 헛되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인생 무상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헛되다는 단어를 뜻을 보니까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헛되다는 단어는. 두 번째 헛되다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수증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추구한 것들은 텅 빈 것들이고 결국은 바람처럼 사라질 것들이에요. 솔로몬이 내린 결론, 아주 지혜롭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유치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사회에서 사람의 본분이 이것이다 배운 적이 있습니까? 성공하고 돈 버는 걸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어떤 게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사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육신을 쫓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을 따라 사는 자도 있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받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 성령의 일을 정확하게 딱 분류해서 설명해 줍니다. 육체의 일은 어떤 거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니 육체의 일이죠. 여러분도 암송할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죠? 성령의 일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충성, 절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게 뭐냐? 6절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애쓰는 게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고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는 육신을 쫓는 자가 누릴 수 없는 영생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있어요. 성령에 붙들는 자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 이제 공장 다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나는 교회에 나오면서 그때 한 가지 좀 헷갈린 게 하나 있었어요. 그 학교 다닐 나이에 공부도 못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남의 친척집에 얹혀 있고 머리가 아프고 걱정이 가득한데 예배당만 나오잖아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세뇌당하는 건가? 또 눈 뜨고 일하러 가면 그 어린 나이에 막 너무 힘들고 세상 사는 게 걱정이 많아요. 근데 주일날 찬송 부르고, 우리도 예배 전에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오늘도 불렀는데 찬송 부르고 목사님 말씀 듣고 나면 내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있습니다. 아,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세뇌당해서 이렇게 된 건가? 그런데 깨달았어요.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도 주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주잖아요. 강 같은 평화가 있습니다. 돈도 많고 유복하고 형편도 좋은데 속 끓이고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일부 예배 때 제가 확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확인 들어가 볼게요. 나는 예수 믿고 예배 중에 기도 가운데 찬송 부르면서 평안을 나는 느낀 적이 있다. 아멘? 그럼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내가 사는 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데, 하나님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데 찬송 부르는데 기도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거는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너 인생 걱정하지 말란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네, 평안을 누가 주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주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아유, 오늘 예배 이렇게 설교 듣고 지나가도요, 오늘 문 열고 나가면 또 바로 접수합니다. 걱정, 근심. 환장해. 방법이 없어. 아, 맞아. 다 죽게 맡기자. 문 열고 나가면 또 자기가 다 걱정, 근심 맡고 있어요. 하도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걱정은 며칠분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모르세요? 찍어보세요. 걱정 하루치만, 이틀치, 10년치. 하루치만 하루.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거예요. 하도 걱정하니까 주님도 못 말려가지고 하고 싶냐? 그걸 당일 것만 해. 그래서 저는 평안 자체는 거칠지만요, 최고 좋은 신앙이 게세라 세라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세라 세라 신앙.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어디서? 주 안에서. 뭔 말이지? 형광등 사람들은 아멘을 못하고 있어 지금. 아, 참 말을 해도 이 소통이 안 되니.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정말 행복하고 자유로운 신앙은 뭐냐? 주 안에서 게세라 세라예요. 될 대로 되라. 누구의 뜻대로 될 대로 되라요. 아버지 뜻입니다. 거기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뭐 자기 어줍지 않은 자기 생각을 매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합니까? 예수님이 너가 염려 안 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 여기 키 좀 크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키 크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아, 진짜 저는 키인 줄 알았는데 헬라어 성경 보니까 그 키가, 예수님 말한 키가요, 시간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시간.
너는 1분 2초도 너 생명 연장 못할 그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 말씀 이거였구나. 나는 진짜 키에 대한 말씀인 줄 알았더니 단어가 시간에 대한 단어더라고요. 너는 1분 1초도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걱정하고 있냐? 너희가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들어올 시간에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라고 그냥. 저는 그래요. 10년의 걱정보다도 단 1분의 기도가 승리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면, 지금 여러분 입으로 저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랬어요. 주님 주신 평안이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고 걱정하지 말라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좀 눈치가 있어야 돼. 세상 눈치는 백단이면서 어지간하면 예수님이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부족은 알지 못하느냐? 아니요. 저희 어렸을 때 저는 섬에서 자라가지고 저녁 해야질 때 저녁 노을이 바다에 비치잖아요. 바닷물이 파랗게 붙합니다. 기가 막혀요. 근데 어머님 했다는 말씀을 지금 기억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붙어요. 어머님이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일 날이 좋겠다 그런 거예요. 무슨 근거로? 어머님은 해가 질 때 저쪽 하늘이 붉게 타면 내일 날이 좋겠구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늘을 보고 해가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다 하지 않느냐?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지 세상 눈치만 빠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잘 보셔야 돼. 그렇죠? 아니, 지금 열쇠는 하나님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눈치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약간 하나님이 짜증을 내시든가 하나님이 약간 해초를 만지작하는가 하나님 눈치를 잡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람 눈치 보는 거, 여러분 사람들 평가받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도움이 없어요. 사람들은 어차피 올려놨다가 내렸다가 난리치고 있어요. 주님의 평가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이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성도가 성공하는데, 승리하는데, 하나 예를 들게요. 다 아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잡히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근데 미리 말씀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번에 성주시로 못 갔는데, 성주시로 가면 거기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베드로 기념교회 꼭대기 뭐가 있냐면 닭이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렇잖아도 닭 볼 때마다 자기 3번 부인하는 기억이 날 텐데, 나도 꼭대기 닭이 있길래 저 닭을 왜 올려놨어 저기다가. 베드로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좀 치워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끌려갈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닭이 옵니다. 꼭 기억하고. 그때 베드로가 밖에 나서 통곡합니다. 왜 통곡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베드로는 너가 나를 10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탕자 얘기할까요? 탕자가 왜 객지에서 굶어 죽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됐죠?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성도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저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해준 말씀이 있죠. 이
마지막 성만찬하면서 예수님이 한마디요. 제자들 가운데 지목해서 말은 처음엔 안 했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때 공교롭게도 가룟 유다가 접니까 그래요. 내가 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돈에 눈이 어두운 가룟 유다는 성만찬은 끝나고 밤에 나가요. 누구를 만나러 가요? 대제사장, 장로 만나러 예수님 팔려고. 결국은 팔았죠. 돈 받았어요. 썼습니까? 못 썼습니까? 목매다 자살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났냐 이게. 생각이 났어야지. 주님 내게 말씀했지.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어떻게 써야 돼요? 통곡하고 회개했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은 사람 절대 승리 못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 승리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을 쫓는 자 당연히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아까 제가 세 부류의 인간을 말씀했잖아요. 거듭났지만 육신의 성향에 사로잡혀서 시기하고 분노하고 헛된 것을 사랑하고 더러운 것도 세상 즐거움을 좋아하고 주님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라고 다 부모를 기쁘게 합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나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은 따로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식이라고 다 부모를 기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부모 말 잘 듣고 앞가림하고 반듯하게 잘 자라주면 부모가 정말 기쁘죠. 저는 신방 가서 가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취직했고 이렇게 잘 살고 뭐가 필요하면 금방 보내주고 그런 말 들으면 저 좋은 자녀를 두셨구나. 그렇죠. 신방 갔더니 어디도 우리 권사님 집에서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엄마, 뭐가 필요해? 딸내미가 시집 가가지고 이제 부모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엄마, 뭐가 필요해? 제가 적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갈치를 먹었어요. 길이가 아니고 폭이 이렇게 크다니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제주도 가서 그런 갈치를 쳐다보고만 했지 간뜰에서 못 사 먹었어요. 근데 어제는 정말 이렇게 큰 내가 놀래가지고 이거 웬 갈치요? 딸이 보내줬대요. 엄마들 참 멍청한 엄마들 여기도 똑같을 거예요. 엄마가 물어봤대요. 딸한테 이거 얼마짜리냐? 그때 딸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엄마 그런 거는 묻는 게 아니야. 묻지 마세요 제발. 꼭 엄마들은 그 물어봐요. 이거 얼마짜리냐? 사랑으로 그냥 섬긴 거 아니에요? 육신에 속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착한 행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지혜의 말이 아니에요. 죽음이 이르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 마음에서 뭐가 나온 줄 아니? 살인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시기가 나온다. 무슨 마음 가는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 말씀 몇 군데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25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음성 다 들어야 됩니다.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저도 하나님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사람 성도들을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 듣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 더 소개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음성 들어야 돼요. 도적이 온 것은 마귀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습니다. 또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 안 될까 봐서 쉽게 설명했어요. 사탄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 게 뭐냐? 인간의 행복을 뺏어갑니다. 건강과 재물을 훔쳐가요. 영혼을 사냥합니다. 얼마나 악한 존재예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생명은 100%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그리고 더 풍성한 삶,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내가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인생이 살아나고 행복한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당부하건대 절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내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기분 상하고 상처받고 좀 마음에 안 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기도생활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혜로운 지침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합니까? 잘 판단하세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분간을 못해요. 자기 자존심 상하고 감정하고 상처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믿음이고 다 흔들어버립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진리와 상황을 구별해야 됩니다. 진리는 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상황은 흔들릴 수 있어요. 상황과 진리로 혼동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어른들이지만 한번 따라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감정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기분 여기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고 말씀이에요. 벌써 4월 첫 주입니다. 달력이 3장 떨어져 나갔어요. 어른들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루는 천천히 가는데 한 달은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한 달은 천천히 가는데 1년은 또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눈 한 번 뜨면 10년 갈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마음 가는 대로 내 감정과 욕망대로 기분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고 너희를 멸망시킨다.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감정과 내 내면에 충실하라, 위험한 소리도 듣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